올 한 해 어떻게 잘 사셨나요?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가장 행복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행복에 대한 우리가 다양한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행복들을 쭉 정리해 보면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자랑거리가 생겼을 때 행복합니다. 그때는 나의 입이 근질근질하지요.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막 신납니다. 또 한 가지는 남들이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행복합니다. 괜히 어깨가 으쓱하고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막 용기가 새록새록 솟아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행복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보았겠지만 이러한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들에게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기 위해서 또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도 마찬가지죠. 남들 위해서 군림하고 또 우쭐거릴 수 있는 그 자리를 향해서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압살롬을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실까?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압살롬은 정말 행복했을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압살롬은 자신의 최고의 장기 뭐가 있나요? 인내심과 정말 그 치밀한 계획으로 아버지 다윗과 화해의 입맞춤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압살롬의 지위가 일부분 회복된 것이지요. 달리 말하면 압살롬의 기반이 탄탄해지고 또한 압살롬의 활동 영역이 확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압살롬이 아버지와 화해를 하고 제일 먼저 뭘 하나요?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호위병을 몇 명이나 고용해요? 50명이나 호위병을 고용을 합니다. 자, 압살롬이 병거를 타고 돌아다니면 그 주변에 무장한 호위병 50명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어떨 것 같나요? 압살롬이 왜 이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압살롬을 보는 백성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게다가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뭐가 없어요? 흠이 없습니다. 머리털은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굉장히 무성한 머리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아버지께 부름받고 다윗 왕과 화해했다는 소문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음 왕은 누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가요? 압살롬입니다. 이렇게 병거와 호위병을 갖춘 것은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존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백성들은 압살롬의 의도대로 두려움과 더불어서 압살롬 앞에서는 몸가짐을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압살롬을 우습게 여길 수도 없고 압살롬의 지난날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쭉 살펴보면 압살롬이 이렇게 자기를 위한 조치를 취했는데 그와는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2절 상반절을 보면은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라고 합니다. 압살롬이 이제 내가 왕자의 지위를 회복했으니까 편하게 느긋하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통하는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왜인가요?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가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성문에 또 왕궁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 성문이나 왕궁 앞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든지 아니면 왕이 직접 나와서 재판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재판은 낮에는 덥기 때문에 주로 이른 아침 오전에 재판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왕이 모든 재판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을 할 수 있는 대리자를 대신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재판관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아침 일찍 나가나요? 그리고 재판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재판장으로 가는 길목으로 나가는 겁니다. 왜죠? 그것도 혼자 나갔을까요? 누가 있죠? 호위병 50명을 이끌고 나가는 겁니다. 왜 이러나요? 자신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백성들이 에루살렘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압살롬이 재판장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을 불러 세우는 거죠. 병거 위에 딱 타고 앉아서 주변에 호위병 50명이 쫙 둘러져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 세우는 겁니다. 아니 내가 재판받으려고 소송 걸려고 가고 있는데 아니 병거 탄 사람과 호위병 50명이 둘러싸인 사람이 나를 불러 세우면 어떤 느낌일까요? 두렵겠지요.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아니 나를 왜 부르지? 겁이 나겠지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 사람을 불러 세워서 굉장히 부드럽고 친절하게 어디서 왔느니 또 무슨 일로 왔느냐며 묻는 겁니다. 그것뿐인가요? 그 사람의 하소연을 다 들어줍니다. 들어주면서 네가 옳다고 맞장구를 쳐주고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엄청 높아 보이고 고귀해 보이는 사람이 나의 하소연을 하나하나 다 들어주고 맞다고 네가 옳다고 맞장구를 쳐주면 내 마음이 어떨 것 같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좋아 보이죠.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압살롬에게 호감이 생길 때 압살롬의 다음 대사가 이어집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너의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무슨 말인가요? 네 말이 다 옳고 너 정말 억울할 것 같아. 그런데 그 억울함이 왕께 전달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생각나죠? 그냥 사탄이 생각나죠. 그와 이어서 압살롬이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4절 보면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이 땅의 재판관이 되면 누구든지 억울한 사람이 나를 찾아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정의를 베풀어 줄 수 있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라고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압살롬 앞에 있는 이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압살롬이 뭐가 됐으면 좋겠죠? 왕이 됐으면 좋겠고 재판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 편이니까? 내 편이니까. 압살롬 앞에 절로 머리를 숙이게 되지요. 그렇게 압살롬 앞에 나와서 절을 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어떻게 하나요? 그 병거에서 달려내려가 가지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뭐예요? 입을 맞춥니다. 이게 뭐예요? 너는 내 아랫사람이 아니야. 너와 나는 뭐야? 친구야. 이러면 끝난 겁니다. 이 순간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압살롬을 추앙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마는 디테일 안에 있다. 압살롬은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을 가장 많이 닮은 아들이 누구죠?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위가 백성들을 위해서 한 걸까요? 본문을 보면 이러한 압살롬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요? 6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훔친 겁니다. 억울함으로 아파하고 또한 그 한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을 통째로 강탈해 버리는 것이지요. 누구를 위해서요? 압살롬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당혹스러운 것은 백성들은 어때요? 이런 사기꾼, 이런 도둑놈, 이 강도를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고 행복해 한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 지도자는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어리석고 탐욕으로 가득 차면 그런 지도자들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 9장을 보면은 요담의 우화가 나오죠. 제가 잊혀질만 하면 이 성경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하는데요. 기드온이 죽자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불량배들을 고용합니다.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자신의 형제 몇 명이죠? 7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비멜렉의 불량배를 고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 자금을 지원했을까요? 세겜 사람들입니다. 왜 지원했을까요? 아비멜렉의 인간 댐데미가 굉장히 훌륭했기 때문에 자금을 지원했을까요? 아닙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아비멜렉이 우리와 형제이기 때문에 자신들과 피가 섞여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금을 지원해 준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왕으로 삼은 것이죠. 요담이 그림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세겜을 향해서 이 세겜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데 바로 나무들이 자신들의 왕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를 차례대로 찾아다니면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시작이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어느 날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감람나무가 어떻게 하나요? 거절하지요. 감람나무가 거절하니까 바로 누구에게 또 찾아가요? 무화과나무한테 찾아갑니다. 무화과나무한테 기름을 부으며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무화과나무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가죠?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도 왕 되기를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무들이 마지막으로 누구를 찾아가죠?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라고 합니다. 황당한 것은 기름을 붓는 나무들이 왕의 조건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왕의 조건을 제시하죠? 가시나무가 왕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플러스 협박을 합니다. 나를 왕으로 삼으려거든 너희들은 내 그늘 아래로 와서 피하라 라고 합니다. 만약 내 그늘 아래에 와서 피하지 않으면 내게서 불이 나와 너희를 다 불살라버리리라. 그런데 가시나무의 그늘이 그늘인가요? 물론 사막에서는 가시나무의 그늘도 꽤 유용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의 주 용도는 뭐죠? 땔감입니다. 결국 이런 요담의 우화가 현실이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신전 보루로 다 피난한 이 세겜 사람 남녀 천여 명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여요?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그 망루에다가 장작을 잔뜩 쌓아가지고 그 망루를 싹 태워버려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으로 와서 압살롬이
아침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얼마 동안 이 일을 했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 동안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압살롬은 4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압살롬이 무서워지지 않나요? 그리고 압살롬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무슨 단계죠? 반란입니다. 7절 말씀 보면은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으로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찾아가서 요청을 하나 하는데 자기가 그 술에 있을 때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소원이죠? 8절 후반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언급한 예배의 장소가 어디죠? 헤브론입니다.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어디서 예배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 있는 곳에서. 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하는 게 가장 좋지요. 그런데 압살롬은 헤브론에 가서 예배하겠다고 합니다. 왜인가요? 예배가 아니라 반란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처음에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곳, 유다의 왕이 된 곳이 어디죠? 이 헤브론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유다의 수도 역할을 했던 성읍이 헤브론이지요. 더 나아가서 압살롬이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헤브론에서 태어났습니다. 헤브론이 압살롬의 고향입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보나 상징적으로 보나 압살롬에게 있어서 반역의 최적의 장소는 어디죠?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말씀을 읽다 보면 굉장히 신기한 것이 다윗입니다. 압살롬이 몇 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요? 4년입니다. 게다가 병거를 구입하고 또한 50명의 호위병들을 고용해서 왕처럼 왕의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4년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런 압살롬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겠다고 헤브론으로 가겠다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이 눈치 백단인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은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게 무엇을 말하나요?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했거나 아니면 자기 자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손아귀를 벗어나서 헤브론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압살롬의 반역은 굉장히 다각도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가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압살롬이 모든 지파에 누굴 보내요? 정탐꾼, 달리 말하면 첩자들을 다 보냅니다. 왜 보내나요? 그 사람들의 모든 지파의 분위기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첩자들을 보낸 거죠. 그리고 나팔 신호에 맞춰서 일제히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신호에 맞춰서 압살롬이 왕이 됐습니다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라는 것이 아니라 뭘 하라는 거냐면 이렇게 소리 지를 때 백성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부추기라는 겁니다. 굉장히 치밀하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엄청납니다. 11절 말씀에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압살롬이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이동할 때 자기 측근들이랑 호위병들만 데리고 이동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200명의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200명의 사람들은 그냥 일반 백성들이 아니지요. 누구일까요? 고관 대작들입니다. 고급 관리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루살렘의 주요한 유력한 사람들 200명이나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대받아서 가는 사람들은 지금 뭘 알고 가나요? 11절 후반절을 보면은 이 200명의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압살롬 따라가는 겁니다. 왕자님이 헤브론에서 예배한다니까 그 예배 자리에 초대된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행렬이 지금 무슨 행렬이죠? 반역의 행렬, 반란의 행렬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드리려고 하는 이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뭐죠? 왕위 즉위식입니다. 결국 이 200명의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뭐가 된 거죠? 반란자들이 됐습니다. 당혹스럽지 않나요? 이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도착했습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이상합니다. 좀 뭐가 이상한데?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곤란하지요. 설사 마음 먹고 가다가 어떻게 되죠? 죽지요. 압살롬의 치밀함과 교활함이 어떤가요? 혀를 내두를 만합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나 지위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성공을 위한 수단일 뿐이지요. 그리고 12절 상반절 보면은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압살롬이 제사를 드리면서 헤브론에서 길로에 사람을 하나 보냅니다. 이 길로는 헤브론에서 약 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작은 성읍입니다. 그곳에서 사람 하나를 데리고 오는데 그냥 데리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귀하게 모셔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요? 다윗의 모사인데 다윗의 모사 중에 모사 아히도벨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다윗은 이 아히도벨이 어떤 계략을 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하나님께서 물어봐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여길 정도로 아히도벨의 계략을 그렇게 신뢰하고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아히도벨은 굉장히 지혜로운 책략가였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압살롬의 반란에 응하고 있는 거지? 왜 그럴까요? 여기서 또 한 번 압살롬의 비상함이 드러납니다.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밧세바 가정이 어떻게 됐나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다윗 손에 죽었습니다. 자기 손녀의 몸이 다윗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사실 밧세바의 아버지가 엘리암인데 이 엘리암도 다윗의 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최고의 책략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즉 이 집안은 온 집안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누구에게 충성을 했던 집안이에요? 다윗에게 충성을 했던 집안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손녀의 몸을 범하고 손녀의 남편을 죽여서 그 가정을 파탄시켜버린 겁니다. 아히도벨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신이 섬기는 왕이 이렇게 비열하고 이렇게 교활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엄청난 배신감과 실망과 분노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걸 누가 이용하죠? 압살롬이 이용합니다.
정리하면 마음을 탈취당해서 압살롬을 추앙하는 백성들이 전국에 가득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유력한 고관 대작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누구를 지지하고 있죠? 압살롬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모략가, 책략가인 아히도벨이 누구 편을 들어준 거죠? 압살롬의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되나요? 12절 후반절을 보면은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압살롬을 따르고 지지하는 반란의 세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귀신에 홀리는 것처럼 압살롬이라는 그 한 사람에게 홀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 압살롬을 추앙하게 되고 또한 얼떨결에 압살롬과 한패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압살롬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회가 되었던 것이지요. 나라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 다윗을 쫓는 백성들과 아들 압살롬을 쫓는 백성들로 나눠져서 하루아침에 백성들끼리 원수 아닌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핵심은 압살롬이든 백성들이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인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억울하면 안 돼. 나는 손해보면 안 돼. 나는 누군가에게 짓밟혀서는 안 돼. 물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그런 걸 당해서는 안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삶의 중심을 재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흐트러지면 우리의 마음과 삶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즉 잘못된 불빛, 잘못된 희망을 따라서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돼버린다라는 것이지요. 압살롬의 마음은 원망과 복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또 하나 왕이 되고 싶은 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 압살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활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모든 것을 자신의 욕망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자신의 자리도 아닌 그 자리를 향해서 전심전력했던 겁니다. 그럼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긴 백성들, 또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역자가 된 유력한 사람들은 어떤가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뭔가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편이 되어주는 압살롬이 그래서 선한 사람이고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교만과 욕망에 사로잡혔던 유력한 사람들은 압살롬의 초청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안 가면은 큰일 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왕자님이 초대하셨어, 내가 그 정도는 되지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압살롬의 초대가 영광스러운 거죠. 또 다윗을 향한 증오와 그런 원망에 사로잡힌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초대가 서로의 기회로 다가왔던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난관들이 있지요. 억울한 것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난관과 그 아픔 가운데 내 마음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되물어야 됩니다. 요담의 우화로 돌아가 볼까요?
왕위를 거절했던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나무들은 왜 왕의 자리를 거절했을까요? 막 고민하면서 거절했을까요?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이 세 나무는 큰 고민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왕의 자리를 거절해 버립니다. 왜인가요? 이들에게는 삶의 이유와 가치와 그런 삶의 방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나무의 답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기름, 나의 열매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내 삶의 가치이고 나의 행복이라는 것이 이 나무들에게는 분명하게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그 귀한 가치와 행복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올라가서 우쭐거리는 그런 광대처럼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실까요? 또 사람들이 무엇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또 바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 우쭐거리는 광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애쓰고 힘쓰다 보면은 나의 자랑거리는 세상께 될 수가 없이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처했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고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모두가 그리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